우리가 주변에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성품 그리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항상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쉽게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인 곳, 사회로 나아가면 아, 변함없이 내 곁에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변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으로 때에 적절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의 특징은 변함없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뒤의 특징은 어떤 변화에도 그 때에 맞게 적응하여 새로운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 봤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서 위대한 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종 크게 느낄 때 하나님께 더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특징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도 변칙을 주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자원의 고갈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도 실수가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나만 그러면 수습을 하겠는데, 나 같은 죄인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불안하게 하는 어두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으로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는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세상, 도시, 새로운 구조 가운데서도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변화를 따라 어려움, 환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들이 쓸 것이 있으면 공급하고 너희들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보호하시는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요.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여러 왕들의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시며 더불어 이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들이 36장에서 39장 사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이며 구속자로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무엇하라고 하시냐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구속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전 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계시죠. 그런데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이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들에게 우리를 팔려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70년 동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로 생활이 이렇게나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이신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구속자고 여전히 너희들의 주 여호와이며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하게 될지, 어떻게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될지를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길게 하십니다. 그 뒤에. 왜일까요? 안 믿으니까요. 쉽게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난 너희들의 구속자야. 난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왕이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과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꺼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서부터 해방되게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안에 갇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달되어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며 그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내가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대제국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콧바람만 불어도 확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과거를 통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과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 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다를 가르실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바다를 가르셨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요, 해가 멈추지 않아도요, 과거의 구약의 역사적 기적이 지금 우리 눈앞에 꼭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이며 구속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면 창세기 1장을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의 창조, 온 우주의 창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더 큰 분이잖아요. 아담, 노아,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서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주님의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사람이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의 가장 큰 사건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홍해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낸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설교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아내한테 꼭 질문을 한 가지, 두 가지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저와 좀 다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아내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교가 단순화되려면 아내의 충고를 들으면 이렇게 아내한테 질문해 보면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일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대답 때문에 싸울 뻔해가지고 아니 그니까 제가 계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둘이서 얻은 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긍정적인 사건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일이 개입되면서 지금의 현재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는 아주 비참합니까? 아주 못 살겠습니까? 아주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나이든 어찌됐든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든지 환난이 닥치면 뭐라도 해보자라는 그냥 긍정적인 막무가내의 마인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으니까 오늘도 개입하시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럼 나는 긍정적인 사람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 머리를 쥐어짜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가끔 이렇게 음식을 소파에서 앉아서 먹는데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해서 요리를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쟁반이 울려서 이렇게 소파에서 먹다 보면은 꼭 흘리는 사람은 저입니다. 사고를 치죠. 제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가 왜 소파에 이걸 흘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닦으면 되는데. 근데 아내는 조용히 와서 그걸 계속 닦고 있으면서 괜찮아. 원래 더러워지라고 소파가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소개팅 할 때 아내가 저한테 감명 깊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못 쓰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의 옷을 많이 더럽힐 텐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잔소리를 듣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선택했다는 이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아내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왔다고 쳐. 그럼 나는 어떻게 항상 모든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제가 버리기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지라고 묵상을 해보니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교통사고가 나도 몇 번을 났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의 너무나도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의 부족과 실수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저를 끌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를 기억하니까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머리를 쥐어짜는 것부터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대함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창조자이고 구속자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죠.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기억해봐라. 항상 새롭지 않았냐. 우리가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홍해 사건이 과거니까 그것이 새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홍해 앞에서 갇혀서 애굽 군대가 뒤따라 추격해오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있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멈췄을 때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구약의 역사가 재밌는 게요, 다윗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아니, 다윗을 통해서 기적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 말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상하게 또 다윗을 통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막 이렇게 저렇게 꺾어가지고 갑자기 골리앗을 맞게 한다든지 뭐 갑자기 그 돌이 커졌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상, 다윗의 순종,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반복되게 은혜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모든 일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할 땐 이전 일처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얽매이니까 너희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이전 일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새 일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 일이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바다 가르셨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바벨론 포로 때도 바다를 가르시겠지.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강이 강 줄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던 것과 반대죠.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신 것과 반대로 마른 땅에 강을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든 길은 사막,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들이 포로로 해방되었을 때 강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이 사막, 광야에서의 삶처럼 너무나도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메말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충분히 이들의 메마름을 적셔주시고 해소시켜 주시겠다라는 비유적인 상상의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일이라는 건 상상치 못할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죠. 사막 광야에서 숨 막힐 듯이 목마르고 메말라 있는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건 과거의 일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전 일과 같지 않은 새로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 나타날 것이다. 그걸 내가 행하여 무엇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같이 죄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굳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 그런 분이신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조건과 상황 혹은 나의 부족 때문에 그런 일은 굳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 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야 할 새 일을 만나게 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기 때문에, 창조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위대하고 뛰어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만든 내 백성이니까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지? 굳이 나에게 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서 일할 것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할 만한 일들이 굳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내 백성이다라는, 너도 내 백성이기에 내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창조자, 우리 교회의 창조자가 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전 일이 생각지 않아질 정도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선택했고 새 일을 행할 터이니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일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